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전 광고 전달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사님이 매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본인의 성경책을 챙겨서 우리 예배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말씀을 찾아보고 읽고 하며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화면을 끈 채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배 그 설교 전에 잠깐 게임할 때만 켜고 있는데 걸을 때만 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 화면을 켜서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 좀 비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파워웨이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는 또 명절 연휴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년과는 같지 않은 명절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귀한 쉼과 또 귀한 그 화목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여 주일날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만 닿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관자 되어 주시고 우리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임자여 주셔서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한 분만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알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가 가사를 잘 묵상하며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살리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님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겨진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갈 때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풀어가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겨진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의 삶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합한 자, 주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 그 안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아버지, 이렇게 새로운 날을 매일 맞이하게 해주심이 더없이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느슨해지는 저의 마음을 다시 소망의 복음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들이 침체기가 아닌 영적인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중요한 건 알지만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미뤄두었던 우리의 성경 읽기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의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은 지금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이 주는 기쁨을 찾아서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할 아이들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학교와 친구 관계에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는 친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게 하시고 친구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 간에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학교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길 기대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지금 11시 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예년과는 참 다른 모습의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전사님도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화상 통화로 세배를 올렸습니다. 가족이 많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화상으로 세배를 올렸는데 참 기분이 묘하면서 이게 좋은 건지 참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참 삶의 모양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참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우리가 화면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손을 뻗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뜻한 온기를 손끝으로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의 주님이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찾아서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 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아멘. 오늘 하늘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냈나요? 네, 코로나로 우리가 명절을 보내는 게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친척들을 만나는 건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가족들하고 또 소중한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기를 기도해 봅니다. 먼저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 하고 말씀 나눌게요. 2000년 저희가 그 코로나가 찾아와서 캠프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요. 2021년 겨울 패션을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겨울 패션은 단 하루 진행을 하게 돼요. 날짜가 언제냐면 2월 27일입니다. 2월 27일 토요일 단 하루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패션 집회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에게 링크를 보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강의를 취합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식 강의로 패션 집회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에 앞서서 그 주간 22일부터 26일 월요일부터 금요일인데요. 캠프 주제, 패션의 주제가 얼라이브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생존, 내가 살아있다. 생존 증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존 신고의 시간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생존 신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매일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미션이 나갈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정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생존 신고 미션이 진행이 되는데 5번이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5번 동안 여러분들이 생존 신고를 하게 되면 차세대 우리 파워웨이브에서 아마 집으로 우편 배송을 다 해준다는 것 같아요. 직접 다 우편 배송으로 뭐 어떤 선물로 여러분을 격려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살아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무언가가 들어있지 않을까요? 의식주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존 신고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따뜻한 격려를 누리고 이 코로나 기간에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지금 올해 저희가 계속 새벽나라 큐티 본문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뒤 전후 맥락을 보지 않으면 깊은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주제를 뽑아서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설교 주제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 그 핵심 구절을 뽑아갈 수 있는데, 사실 13장 모든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본문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올해 새벽나라 큐티 본문으로 예배 드릴 때는 큐티 생활을 조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큐티 하면서 사실 그 전에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보다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큐티 지금 새벽나라 신청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두란노 신청 링크 받았을 텐데요. 얼마나 신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란노에서 저에게 신청료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제가 이제 받아보면 몇 명이 신청했는지 나오겠죠.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벽나라 신청하셔서 지금 신청하는 여러분들에게 40%의 할인을 또 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지금 두란노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작은 헌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 하는데 앞장서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늘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 안에 물고기도 살아가고 있고 올챙이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챙이가 살아가는데 올챙이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고 그러면 뭐가 되죠?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개구리. 그래서 올챙이가 개구리가 됩니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면 네 발이 생겼습니다. 팔딱팔딱 뛰어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물속을 떠나서 육지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개구리가 육지로 향해 갑니다. 팔딱팔딱 뛰어가면서 이곳저곳을 볼 수 있겠죠. 개구리가 마주친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사람을 만나게 돼요. 두 발로 걸어가는데 굉장히 거대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엄청 커요. 머리카락이 하나 빠졌는데 자기 몸 길이보다 더 깁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이런 거대한 무언가가 있구나. 또 가다 보니 무엇이 있습니까? 자동차가 보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게 소리도 크면서 이게 엄청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보니까 도심 한가운데에서 꽉 막힌 교통체증의 한가운데서 도시들의 빌딩 숲을 바라보게 됩니다. 생전 처음 보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강아지를 또 만나요. 외양경 강아지를 주인이 목에 그 줄을 걸고 잡고 있는 거죠. 강아지가 개구리를 보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흥분하죠. 막 멍멍 짖어대는 거예요. 순간 개구리는 깜짝 놀랐죠. 두려움을 느낀 거죠. 처음으로 육지에 나와서 두렵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저수지로 들어간 거죠. 저수지에 들어갔더니 물고기들이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육지 생활은 어땠니? 육지에 대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 물고기들에게 육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여러분, 물고기들이 개구리의 설명을 알아들었을까요? 물고기들이 개구리의 설명을 알아듣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고기는 바깥 세상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육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이해가 없습니다. 바깥 세상과 물속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단지 설명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속에 있는 물고기에게 육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그것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게 필요하죠. 이게 바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늘나라 갔다 온 분 있어요, 여기? 하늘나라를 가서 본 사람. 하늘나라는 땅이 어떻게 생겼나? 모르잖아요. 하늘나라의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작게나마 하늘나라에 대해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늘나라를 설명하시면서 7가지의 비유를 설명하세요. 근데 그 비유가요, 우리 인간이 익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농사와 관련된 밭, 그렇죠? 씨 뿌리는 사람, 가라지, 그리고 오늘 나오는 겨자씨가 있어요. 그렇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음식과 관련된 게 있죠. 오늘 나오는 누룩입니다. 그리고 재산과 관련된 게 있어요. 진주, 보물. 마지막으로 어민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물 비유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늘나라가 조금이나마 와닿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요.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나요? 씨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크기도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그 가운데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해요. 사실 뭐 이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다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거를 뭐 비교해 본 것도 없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면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할까? 제가 몇 가지 씨앗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가장 여러분 보기에 왼쪽에 있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렇죠? 겨자씨. 그다음 나오는 게 쌀이잖아요. 우리 흰쌀밥 먹을 때 쌀 한 톨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나오는 게 검정쌀입니다. 흑미라고 하죠. 현미, 흑미. 네 번째가 오트밀입니다. 다섯 번째는 쥐눈이 콩이라고 해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서리태입니다. 여러분 비교되시나요? 겨자씨 엄청 작죠? 이걸 손가락 위에 올리면 그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손가락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얼마나 커지냐면요, 3m까지 자라게 된다고 해요. 이 1년 초입니다. 1년 초. 채소류예요. 겨자씨는 채소류인데 1년 동안 자라나면서 최대 3m까지 자라난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라고 설명하죠. 나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겨자는 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나무가 될 수 있지?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주목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겨자씨처럼 이 작은 씨앗이 굉장히 큰 거대한 나무만큼 커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범위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만큼 커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죠. 그건 바로 성장입니다. 하늘나라는 아주 작은 씨앗에서 성장해서 거대한 나무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극히 작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은 무언가 여기에 하늘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겨자씨가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선한 영향력을 준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고 사소한 것들을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겨자씨처럼 작고 뭐 의미 없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사소해 보이는 일로 여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이 작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늘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과연 나의 이런 작은 모습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작은 헌신마저도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맺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약 100년 전에 조선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헌신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어 가는 것.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헌신, 복음 전도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의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작은 겨자씨가 거대한 나무로 성장했듯이 우리의 작은 헌신, 선교, 전도가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귀한 나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복무하던 앞산에서 큰 불이 났어요. 이 바람을 타고 불이 확산되니까 전 부대가
비상이 난 거죠. 비상이 발동된 겁니다. 뭐 헬기에서 물을 뿌려서 산불을 진화하려고 하는데 잘 안 잡혀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냥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전 부대원들이 투입이 된 거죠. 소방차가 막 와가지고 호스를 최대한 연결해봐도 불길까지 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을 쏘는 거는 헬기에서 내리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개인용 착용하는 거 있어요. 그거 착용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손으로. 다시 내려가서 물 부어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이게 불길이 안 잡힐 것 같으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어떻게 했느냐? 차단선을 만든 거죠. 차단선. 차단선이라고 하는 거는 불길이 번져올 거를 미리 짐작하고 예측하고 그 주변에 탈만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길을 내는 거죠. 길을 내 가지고 타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때 한 이틀 정도 아주 밤을 새가며 불을 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헬기에서 떨어지는 물도 맞아보고 아무튼 여러 가지 옛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타버렸던 곳을 보면 완전히 잿더미입니다. 시커멓게 그을려서 아무런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더 이상 아무것도 자라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이제 산은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산 정상에는 헬기장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산 정상에 가면 많은 헬기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유사시에 어떻게 보면 이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 헬기장을 그 산 정상 옆에 이렇게 좀 평평한 곳에 만들어놔요. 그러면 돌로 H 이렇게 새겨놓고요. 주변에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다 정리해야 되죠. 근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헬기장에 올라가서 그 헬기장을 청소하는 거예요. 페인트 칠을 한 번씩 다 하고 그리고 잡초 제거하고 하는 걸 해요. 그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그 지난번에 불탔던 그 잿더미가 된 산 중턱을 올라가야 되는 거죠. 제가 거기로 올라가는데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새순이 돋아나고 있는 거예요. 잿더미가 되어 있는 땅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난 그 화마의 엄청 뜨거운 그런 불타버리는 상황 속에서 땅 속에 있던 이 생명이 끝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씨앗의 강인한 생명력으로 인해 아마 지금 이 자리에는 더 많은 풀들이 자랐을 것입니다. 나무도 자라났을 거예요. 새들과 동물들이 살아가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누룩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설명하세요. 누룩 비유 역시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사실 그냥 가루잖아요. 가루. 그런데 적은 양의 이 보잘것없는 누룩이 엄청난 일을 벌이는 거죠. 우리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당시 밀가루로 만든 빵, 그렇죠? 그게 주식이었죠. 보통 밀가루에 누룩을 넣고 반죽한 다음에 그걸 두면요, 다음 날 아침까지 두면 누룩이 반죽 전체를 골고루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죽이 발효가 돼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푼 반죽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거죠. 여기 사톤으로 번역되었어요. 3-4톤이라고 하잖아요. 사톤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단위는 12에서 13리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4톤이라고 하는 거는요, 밀가루 36에서 39리터 정도예요. 여러분 1.5리터짜리 페트병 한 20개가 30리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개 이상 되는 밀가루의 양인 거예요. 당시 100명에서 150명이 먹을 수 있는 밀가루의 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밀가루 가운데 누룩이 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데 동일한 누룩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가루 3-4톤이 있으니까 누룩 3-4톤을 갖다 넣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극소량의 누룩만을 넣어도 그 누룩이 반죽 전체를 온통 부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늘나라의
비밀,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확장입니다. 겨자씨 비유가 스스로 자라나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누룩 비유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세상 속에 스며들어 계속 확장되어가는 그 확장성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누룩은 반죽을 부풀게 하는 확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비록 미미하게 보이고 밀가루에 섞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새 그 영향력이 스며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미미하게 보이는데 그 힘이 미치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하고 풍성한 결과가 얻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누룩은 유대교에서 그리 좋은 이미지로 다가온 식품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교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누룩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보면 유월절 전날 모든 가정은 누룩을 빈틈없이 제거해야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누룩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누룩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것은 부정적인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누룩조차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선택된 도구가 된다면 하늘나라의 변화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사실 누룩 스스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누룩이 반죽을 만났을 때, 밀가루 반죽을 만났을 때 밀가루를 크게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자 반죽은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늘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누룩과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장이 좀 약했어요. 배가 차다고 하잖아요. 배가 차가지고 자주 배앓이를 했고 화장실에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직접 유산균을 배양해서 요거트를 만들어 주시곤 했어요. 근데 이 요거트 만드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예. 유산균 이렇게 살아있는 유산균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 일부를 떼어서 우유에 그 유산균을 넣어두고 일정 시간 동안 발효시키면 그게 자연적으로 이 요거트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이걸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꿀을 넣어달라, 딸기잼을 넣어달라 이렇게 졸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조금의 유산균으로 우유가 요거트로 변합니다. 조금의 누룩으로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누룩이 없었다면 밀가루가 맛있는 빵이 될 수 없겠죠. 그렇죠? 유산균이 없었다면 우유가 요거트가 되는 역사는 없습니다. 우유는 상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무럭무럭 성장하여 새들에게 쉴 공간을 주는 겨자씨, 크게 확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제공한 누룩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원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주목해 보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보여주는 이 두 가지의 비유가 모두 기다림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죠. 농부는 추수를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알곡이 자라고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참고 기다려야 돼요. 새들도 자신이 쉴 수 있는 겨자씨가 나무가 된 그 시기까지 그 시간을 기다려야죠.
기다렸을 때 그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빵 굽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이 반죽 속에 스며들어서 전체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는 기다림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시점이 되면 자라고 어느 시점이 되면 부풀어 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분명히 성장하고 확장할 텐데 우리는 지금 당장의 변화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싫어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길 바랬어요. 지금 당장 그렇게 되길 바랬던 거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제자들은 자신의 시간표에 예수님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길 바랬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지금 당장 왜 안 이루어지는지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은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기다려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 농사를 짓지는 않으셨지만 저는 자라면서 농사 짓는 걸 많이 보고 자랐죠.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친구 집에 갔다가 옥수수 씨앗을 얻게 되었어요. 옥수수 씨앗은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옥수수 알 말리면 돼요. 옥수수 알 말린 게 옥수수 씨앗입니다. 그걸 제가 얻어가지고 와서 집 앞마당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아침마다 물을 주었어요. 옥수수가 잘 자라길 바랬죠. 그런데 며칠을 기다려도 잎사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새싹이 돋아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와, 이거 참 실망이 컸어요. 어린 그 시기에 옥수수 씨앗이 죽은 건가 보다, 상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한 두세 달쯤 지났을까요? 우연히 집 앞 마당을 보는데 옥수수 대가 솟아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해가지고 옥수수가 나오지 않는구나 실망했던 제가 그 옥수수 대를 보고 너무 기뻤던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배운 것이 있는데, 심겨진 씨앗은 자연이 정한 때에 반드시 나무를 맺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그리는 곳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고 이제 그 하늘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산하실 때 최후의 심판날,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바로 하늘나라, 작은 출발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성장하고 확장되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겨자씨처럼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하실 거예요. 누룩처럼 세상 속에 스며들어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바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농부이신 하나님, 그리고 요리사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쓰임받을 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열방으로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죠. 지난 2주에 걸쳐 우리 교회는 선교 헌금을 작종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선교 헌금 권면을 했었죠. 혹시 선교 헌금의 작은 손길을 내민 친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미는 이 작은 헌신, 부모님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사실 생각보다는 미미하고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겨자씨처럼 작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새가 깃들 만큼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룩처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으로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누룩, 기다림 속에서 성장하고 확장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겨자씨 같은 존재입니다. 누룩같이 미미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거목으로 자라게 될 것이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선한 청지기로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무로 성장하고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군사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한 우리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초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빈손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일부를 떼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이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가슴 속에 담아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도구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광고 전달하고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일에도 우리 동일하게 파워웨이브 춤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춤 예배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새벽나라 정기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결단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사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키며 나아가는 누룩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 믿음의 씨앗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신청해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 언택트 시대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2021년 사순절 성경 쓰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작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조금 익숙할 겁니다.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순절 성경 쓰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말씀을 쓰며 또 예수님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이후에는 반별 소그룹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다음 예배당 예배가 열릴 때까지 잘 모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줌 예배 참석한 친구들은 2월 첫 주에도 참석했던 친구들은 오늘까지 참석했다면 이 주중에 간식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번 간식은 소보로의 끼운 우유라고 베스킨라빈스에서 이제 아이스크림 교환을 해서 먹을 수 있고요. 이번 기회를 좀 이렇게 놓친 친구들은 3주와 4주 이 2주 연속 참석해서 마지막 주에 간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셋째 주에 전달드렸던 티라미수 기프티콘이 또 사용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쓴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주 안으로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광고해 주셨는데 우리 패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패션이 있습니다. 2월 27일 하루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시고 전달받는 링크로 꼭 신청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2일부터 26일까지 아까 생존 신고 미션을 완성해서 선물까지 받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광고 다 드렸고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의 삶도 평안하시고 안전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한 주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